예, 전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지를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도 그렇고 조금 오래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곡조 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한 준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은 아닙니다. 이 땅에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붙여진 단체가 약 200에서 250개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종교성이 강한 이 민족에게는 그런 종교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단체와 특별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를 딱 꼬집어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꽂혀지기만 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었건 방금 되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믿음으로 간직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살 길이 생겨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분들은 로맨에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이 넝쿨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신 분들은 복마저도 포기하신 분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만 상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심어주셨습니다. 언약을 심어주셨고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 해서 그들을 말하여 무엇이라 부른다? 성도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도 주신 언약도 주신 이분의 뜻대로 사는 일이 신앙 생활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서 밟아라 하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밟으라니 뭘 밟아 하겠지만은 쭉 이 말씀을 강해로 듣고 계신 분들은 밟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에서 가서 밟으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행함의 신앙, 즉 행동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찌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구원은 행함으로 믿는다 하는데 아멘하지 않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네, 믿음이 있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신앙, 행동의 신앙은 일단은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을 읽다가 보면은 거기에 뭐가 강조가 되냐면 행함이 강조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행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구원으로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잘 참고 기다렸으니 이제 발로 밟아라.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준다고 하신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읽을 때는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에도 주의 뜻으로 순종하는 일에도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만 언행일치가 분명해져야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로만 듣고 행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말로만 듣고 행함이 없으니까 뭐가 된다?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닭은요 소리만 요란하지 알을 못 낳아요. 그렇죠? 우리네 신앙생활 역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묵은 닭은 뭘 말하냐?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즉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언약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일일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언약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기도 한 번만 잘해도 찬양 한 번만 뜨겁게 해도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다 회복되는 것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은 닭이 된다는 것은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가서 밟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 능동적이라 좋고 땀 흘림에 수고가 있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절 하반절에서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3절은 가서 그 땅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신다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라고 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통일성이 있고 성경이 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몇 년이라고요? 1500년입니다. 대략 성경에 지은 작자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한 40명쯤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썼습니다. 개인이 쓴 거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무려 40명이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습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15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언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그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봐도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통일성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반복된 말씀을 구약도 얘기하고 신약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반복해서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여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되새김질이 쓰게 되냐? 우리의 기억 속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얼마나 될까요? 10초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습도 중요하지만 기억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복습과 함께 읽고 듣고 또 암기하는 되새김질이 많이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신비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먼저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져지게 되고 귀로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휼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요. 여러분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 IQ가 겨우 3초고 우리의 기억력이 겨우 10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 이 말씀을 중간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은 뭐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제목을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전해줬던가 하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주특기거든요. 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뿐인 인생들이기 때문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로 설교하고 광고하고 축복성과 함께 축도하고 나면 그새 말씀의 은혜는 벌써 잊어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만나 인사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서는 은혜는 간 곳이 없고 남의 흉보기가 바쁜 이유는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씀이 한 줄 생각나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한 줄 생각나면 그 은혜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으로 채울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기회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개입으로 성령님의 개입으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의해 역사하시게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일에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밟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가서 정복하여 취하여 차지하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해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은 완전히 취해야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에 사사기와 같은 혼란이 도래했습니다. 룻기의 영적인 흉년에 사무엘상의 한나의 영적인 부림이 지금 이 땅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 신자가 오늘날 드물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세례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은 물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부르고 있지만 전혀 엉뚱한 다른 세대, 여러분 다른 세대가 준동하고 있는 세대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걸 모두가 다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며 일어나는 사사기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정복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정말로 진짜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만 믿고 역사하실 그 주만 믿고 오로지 주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이 바로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양다리를 거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하면 우상도 섬기고
정말 겁이 나고 갈급하고 조급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체적으로 보면은 낳지 않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고 결혼 안 하는 것이 하나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안 나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고향을 이제 고향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향도 없는 거예요. 네, 저도 물론 고향이 없지만 서울은 고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금 생각을 바꾸고 발성에 전환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위기 시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기는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성경 속에 일어난 많은 나라들과 많은 족속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부족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일어나는 것, 이스라엘이겠죠?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 명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딱 한 사람. 딱 한 명. 아시겠습니까? 딱 한 명이 등장해가지고 온 부족을 불러일으키고 온 나라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불러일으켰어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대이든 사명을 받은 소수가 사명을 받은 그 한 사람이 큰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성이 강한 선지자가 누구였죠? 엘리사가 850대 1로 승리했잖아요.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850명을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사용하심을 확신으로 믿자는 것입니다. 땅을 취하여 교회와 요양센터와 은퇴자들의 숙소를 만들었지만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쩌라는 생각들을 멈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부족한 죄를 달라고 후히 주시고 뿌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탈원하며 그대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합시다. 이런 믿음을 한 사람만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역자가 여러 명 보내주신 분들이 소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다수가 있으면 가만히 보면 분란만 일으키더라고요. 패만 갈라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4명만 있으면 패가 갈라져요. 3명만 있으면 1명을 왕따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의 소유자, 사명을 받은 소유자 한 명을 중심해서 몇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땠습니까? 유목민으로 찌들린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화려하고 보험직하며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문화를 보는 순간에 거기에 매료당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복자이면서도 피정복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변질되었으며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는 머나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지난날에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개치 않으시는데 그 이전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물론 오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를 찾으며 읽어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한 땅인데, 신명기 11장 9절은 이 땅을 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흥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부흥단체 회장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을 소개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날 우리 그분이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암송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성경 암송 한 권을 통째로 암송하면서 설교하시는 분은 딱 두 분이에요. 윤호고 목사라는 분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시구를 하고 싶은 분인데 한금철 목사라고 그래요. 두 분은 동문이에요. 동기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두 가서 밟아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제가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바라보고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밟으면 주신다. 밟으면 주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밟으면 주신다. 이것은 주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의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밟으면 주신다는 약속이심을 확신합시다. 3절 중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저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중에 3절의 본문을 가장 무게 있게, 가장 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밟지 않고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주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감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보시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영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그 땅을 밟으러 갈 것입니다. 제일 딱한 것은 우리는 뭘 믿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딱한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아니 몇 번 밟다가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가나안은 아주 가까이 바로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시온성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의 퀴라고 하신 말씀을 받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시온성 제단을 만들었고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밟아야 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밟아야 될 그 땅을 들으며 한번 밟자는 것입니다. 논으로 된 그 땅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일단은 포기했지만 최근에 소개받은 땅,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적용하며 땅을 밟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밟으라는 말로 시작해서 밟으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날 것인데, 밟으라고 하니까 눕혀놓고 짓밟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복음 전하며 밟으란 뜻으로 해석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해석하여 적용해야만 참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차 기도원과 교회 성전을 세우고 노인복지센터와 은퇴와 함께 모여 살 터전을 밟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면 실패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불의 열정으로 성령의 불을 지켜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깊은 영성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되어 있고 마른 땅이요 아스팔트요 돌짝같이요 가스덤불이라고 해도 이 땅에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면 잠긴 문들이 열리고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져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러니까 전도사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며 그들이 예배 시간에 오기를 권면하는 일도 밟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로, 권사, 임직식 끝이 나면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불어 함께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기도 제목이었고 시야로 부르졌을 때 주님은 이 기도에 답하셔서 바로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기도에 응답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온 것 같지만 울산에서 이 몽호까지 왜 왔겠습니까? 성령님의 이끄시는 발걸음이라고요.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기도에 응답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이 촉박한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밟아야 할 지경들을 한번 밟으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도 좀 불효파이 많이 나지? 안 나나? 여러분, 주시겠다는 그 땅들의 지경이 참으로 넓고 광활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하고 밟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서 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기록된 대로 그 땅에 더 보태서 보너스로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믿고 도전합시다. 지금은 하나의 땅이지만은 그리고 그곳에다가 무엇을 짓든 집을 짓고 시작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지경을 넓힙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붙잡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마다 놓인 우상들은 성령의 불로 대적하여
쫓아버리고 아멘. 가짜들과 유사종교, 기복과 사이비의 이단의 거짓의 샤머니즘과 미신들 이런 것들에 혼돈하며 거기에 찌들린 영혼들을 십자가 보혈로 물들여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고 언약하시는데 문제는 밟아보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고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신앙의 용기를 내고 믿음의 결단으로 밟고 또 밟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임을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3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주었노니가 관건입니다.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줄 것이다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노니. 무슨 얘기야?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발바닥으로 발견하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발이 아닙니다. 까치발이 아닙니다. 발 뒤꿈치로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몸을 다해서 온 힘과 온 전신을 다해서 밟으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을 믿고 가서 밟는 실천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저주저하면서 가지도 않았고 밟지도 않았기 때문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현재성이 아주 대단히 강한 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현실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까? 믿음은 믿는 일입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멘. 이해하려고 하지 말게 알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열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도 지금 일어납니다. 현재이니까. 질병도 지금 치료됩니다. 아멘. 장차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처도 지금 치유됩니다. 아멘. 오늘 이후의 말씀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다 받고 돌아가는 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구하며 그 땅으로 밟으며 순종하며 나가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땅을 밟으며 씨를 뿌려 봅시다. 아멘. 이제 땅을 밟으며 문들도 두드려 봅시다. 아멘. 제가 왜 그토록 요양센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는 요양센터가 가장 요즘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요양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요양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제가 사실 극도로 지금 피곤합니다. 피곤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으로 전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혹시나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버리고 아멘. 꼬인 것이 있으면 풀리고 아멘. 닫힌 것이 있으면 열려지게 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마치 바깥에 들으면 몇천 명 모인 것처럼 제가 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요양센터를 만들고 무소속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원 사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소속 교인들이라고 해요. 네, 요즘에는 가가지고 등록하고 하면은
뭐가 싫으냐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많잖아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많은 숫자에 돼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살짝 있다가 가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운동장 교인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신조어로 만든 거 그들을 무소속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무소속 교인들의 유치를 위해서 기도 사역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짜고 헌신하며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 사모도 이미 사회복지사를 준비했고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예배에 두셨으니 더불어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설 사람이 필요해서 사실 장모님과 권사님을 이번에 임직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길자가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길자를 위해서 그리고 은퇴자들의 숙소를 만들어 그 믿음에 대해 상주할 가족들을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기도원 상주 인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며 밟은 땅은 다 치겠다는 언약만을 믿고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과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를 너에게 주었다는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결단하며 실천 순종하면 부족한 재정 하나님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채워주시냐고요? 여러분, 나는 이러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저 여러분의 아버지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물 창고를 여시사 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드려지는 순종이 마중물이 되고 편이 되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모자란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집 지을 재정도 곧 채워줄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맛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맛이 가서 기도하시면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얼마가 모자르다고요? 5억. 네, 거기 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5억이에요. 근데 얼마가 부족하냐고 그러시길래 5억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다니면서 내가 몇 안 되는 주머니가 아주 깨끗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주머니가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정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머니가 비니까 깨끗하죠. 네, 내가 깨끗한 목사라고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목사. 그러나 이 깨끗한 주머니를 누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가지고 가겠다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